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 아시죠? 묵을 가까이 하면 검해진다. 왜냐면 묵으로 열심히 붓으로 글씨 속에서 묵을 열심히 갈다 보면 손에도 묻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어느 한 부분인가 또는 몸 전체가 다 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금묵자흑이라는 옛말은 그러면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같이 나빠진다. 뭐 그런 의미로 사실 쓰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우리말에도 보면 우리가 잘 쓰는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면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런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좇아 행하라는 이 말은요 원래 그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면 돌아다니다, 자주 왕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왕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자주 왕래하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렇다면 성령과 자주 우리가 교통한다, 교제한다. 그분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저 뒤에 등장하는 22절과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좇아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 중간에 이런 말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둘이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우리가 저기 뭐 다른 곳, 그 땅에 비롯한 술집에 우리 같이 동시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요. 예배당에 앉아 있거나 술집에 앉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이 둘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고 어느 한 부분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신자로 출발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에도 갈라디아 교인들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신자로 출발을 해도 어떤 신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똑같은 신자로 출발했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신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중간 정도 섞어서 반반이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선 이런 원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훈련, 연습을 하지 않아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출발된 삶이 원래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낯선 거죠.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은 훈련하고 연습하거나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구분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으며 대신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우리 안에서 노력하지 않고 아무런 길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도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거나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종교적인 형태를 취함을 통해서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요즘 다른 것을 많이 이렇게 절제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보통 한 10시 한 20분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 아침 8시 반부터 해서 10시 한 20분까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11시 20분까지 1시간을 더 길게 했습니다. 근데 그만한 또 주제가 좀 있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경배라는 것이었습니다. 경배. 그 말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야, 경배.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그런 겁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책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니까는, 이거 조금 우리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경배 그러면 어떤 걸 딱 떠올리시면 되면, 두란노 교회에서 했던 온누리교회죠.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경배와 찬양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경배와 찬양만 있으면 그렇죠?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좀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 말씀도 있다. 예배라는 삶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얘기하지만 특히 찬양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거 그 강조해도 찬양을 강조해도 나쁜 것은 절대 아니죠. 근데 이런 말이 조금 제 귀에 거슬렸고 또 그걸 같이 반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 경배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그 미국의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하는 교회가 상당히 좀 큰 교회고 저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잭 헤이포드 목사님 교회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또 이렇게 영향과 자기 자신의 멘토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부흥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부흥이 뭐냐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부흥이 뭐냐? 그러면 성도가 또는 교회가 규모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 신자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게 부흥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교회가 커지는 것,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그게 특히 이 부흥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물결과 흐름이 가는 것, 이게 부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상당히 같이 이제 열띤 토론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길어지긴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도 또는 목사들도 육체 소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 육체 소욕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는 그 신앙이라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가 커지는 것. 이건 부흥이라는 말로. 그리고 신앙이 또는 위대하고 좋았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교회가 커지기 위한 것.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왜 욕심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목사에게는 이 정도, 어떤 사람이 이 정도,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같은 겁니다. 그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 5달란트 맡은 자처럼 다 5개를 남겨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지요. 제가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리고 이런 해석을 했었죠. 만약에 1달란트 맡았던 자가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1달란트 맞아도 다 없어뜨렸어요. 딱 손해를 봤다라고 해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단지 1달란트 맡았던 자가 거기서 표현되기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감추어뒀다가 주인에게 그것을 그냥 내드렸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죠. 그 충성치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부흥이나 성장, 이것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는 세상적인 욕심, 뒤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단지 신앙생활의 몇 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나는 마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도 우리가 6장에 나중에 보겠지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가 육체의 것을 심으면요, 육체 것들을 거두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판가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성령을 좇고 살고 있는지, 성령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지 무엇을 확인하느냐? 그럼 그 다음 이야기 19절 이하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판별하는 판별식입니다. 나타나는 일들, 나타나는 현상,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9절로 21절, 긴 절이죠. 여기 15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어떤 물질 때문에 물질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것라기보다는 물질을 따라감을 통하여 세상의 욕심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안에 다 기록된 겁니다. 우선 음행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네, 간음 또는 간통, 요즘은 간통이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에는 포괄적으로 보면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전통 본문 안에는 그 앞에 또 한 단어가 포함돼서 뭐 음행이나 뭐 행음이나 뭐 그게 거기서 거기지만 또 하나 단어가 추가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음행이란 말로 이렇게 다 포함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성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된 더러운 것도 이것이 바로 성적인 불결함을 의미합니다. 또 이 더러운 것은 단순한 성적인 부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다 통용되는 이야기,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그런 불결함도 사실은 보통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이방 제단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 성적인 음란의 행위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경건한 욕망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경건이 아니라 신 앞에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말의 뜻이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신전에 나아가면은 그 신전에 있는 창기와 함께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이것 때문에 나가는 것. 단지 표현 방법은 그렇죠? 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호색이라는 것은 불경건하고 더러운 욕망을 탐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상태를 호색이다. 그런 겁니다. 사실 이 호색이라는 것 오늘 또 어제부터 나왔나요? 그 뉴스에 그 N번방? N번방이었나요? 네, 거기에 있는 그 이 지금 무슨 박사를 조재주 맞습니까? 아니 뭐 이 뭐예요? 조주빈. 네? 조주빈이야. 조주 빈. 아, 네, 하여튼 뭐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보고도 또 잘 잊어버리네요. 아, 그 25살 청년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고 사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그가 나와서 이제 그 포토라인 서가지고 경찰들이 나오면서 얼굴 다 공개한다고 이번에 공개하는데 그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사죄하는 뜻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뉴스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손석희 사장 또 누구 사장 누구 기자한테 미안하다. 뭐 그런 죄송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언급한 게 없어요. 뭐 그 대상자들, 뭐 청소년들 여자 청소년 미성년자들을 향한 뭐 잘못된 부분에 그런 것도 언급도 없고 이 호색인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들이 바로 호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우상숭배는 우리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이 이야기가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피조물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예배하는 것, 그 안에 분명히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겠죠. 술수라는 것은요, 마술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특히 악의 본능을 빌리거나 악의 세력과 결탁하여 행하는 기만이나 속임수. 결국 이것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은 개인적인 증오심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외부적인 갈등, 개인적인 증오심, 이것 때문에 갈등, 누군가 갈등이 생겨 결국은 야, 쟤는 없었으면 좋겠어, 미워 죽겠네, 뭐 이런 것처럼 원수를 맺게 되는 겁니다. 분쟁이나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들. 시기라는 것은 지나친 열심으로 인하여 상대와의 경쟁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저 뒤에 보면 투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시기와 투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라는 것은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기란 말을 쓰고요. 투기는요 반대로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투기입니다.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에서 열심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시기라는 것, 교회 안에서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쟤보다는 내가 좀 더 앞서 나가야지, 이런 것이겠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먼저 와서 믿었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열심이라면 그만 시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것을 무조건 깎아내리고 잡아내리고 투기하는 것, 이게 바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 투기입니다. 분냄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의 노여움을 바깥으로 터뜨리는 행위이고요. 그 다음에 당짓는 것,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모략이나 음모 등을 일삼아서 결국은 그 다음에 있는 불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당짓는 것의 결과가 결국 불리함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것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 분열의 원인이라면 이단은 당짓는 것과 분열의 결과로서 특별히 특정한 견해들로 뭉쳐진 집단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이것이 의미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이 당시 이단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이 쓰는 이단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께서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악한 자를 치가는 말로 우리는 이단이라 이렇게 쓰지만 이 당시에 말도 이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분냄과 당진냄과 분리함의 결과로 맺혀진 특정한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술 취함, 글쎄, 지나친 음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는 포도주 정도는 그냥 음용수로 먹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을 꼭 술 취함이라면 무슨 모든 술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지나친 음주를 가리키는 거고요. 방탕이라는 것은 그로 인한 술 취해서 마치 흥청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15가지의 일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일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열매라고 표현을 하죠. 왜? 육체에 대해서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열매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구분법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육체로부터, 죄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땀을 흘려야만 되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열매들은요, 열매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살펴볼 건 아니고요, 그냥 구분점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 열매라는 표현은 이것은 저절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절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절 하반절에 오면 육체의 일을 소개하면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가 뭘까? 사실 이 해석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요. 반대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요. 여기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가 아무것도 해서 힘쓰고 애쓰고 훈련하고 연습하여 얻어진 열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놀려두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그 땀을 흘려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서 땅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일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건 특별히 노력할 것도 없고 아무런 훈련되고 연습하고 땀 흘려서 얻어질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똑같은 신자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런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반대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낯선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출생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야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그래서 바로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 물론 성령 안에 살면 당연히 얻어지는 열매라고 하지만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겠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바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겠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땀을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모두 다 성품적인 열매들이죠. 이 성품이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성품들은 여러분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좀 대비해서 좀 더 사랑이 또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라는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직접 심고 그리고 가꾸고 거두는 열매로서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라 해도 그 사람은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너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연습하지 않아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면서 혹시 저 바깥에 뭔가 변화된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액자 하나 걸리고 혹시 보셨어요? 그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글씨가 돼 있어요. 저거 어디서 생긴 거냐면요. 오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희 이제 탁구를 아침에 치는 목사님 가운데 은퇴하신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사무실을 이제 은퇴하다 보니까 자기가 쓰는 사무실 정리하면서 거기서 있던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좀 이렇게 우리 목사들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 중에 저게 좀 가장 크고 좀 그래도 괜찮은 액자인데 국선 작가가 쓴 그 글씨랍니다. 그냥 아무나 쓴 것이 아니고 국선 작가로서 그분이 저 글씨를 써서 목사님한테 줬대요. 근데 저거를 내놨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냥 누굴 줄 수 없으니까 다 달라고 하죠. 그래서 탁구 시합을 해가지고 제가 이겨가지고 저걸 다 온 겁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석할 때 저는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결국 성령 안에서 성령과 깊은 교제에서 말씀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들,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또 어떤 분에게 크게 열릴 수도 있겠죠. 그 열매들은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자연적,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힘써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육체들은 자연스럽게 맺히는 이 현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내가 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맺혀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